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치유와 기도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이 초청을 받게 되어서 좀 일찍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도착해서 그 다음날 그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머릿 기사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너무 황당한 이 제목이죠. 머릿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기사가 나왔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앞두고 큰 집회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서 그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워낙 유명한 분이 자기 지역에 오시니까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인터뷰를 거절한 것인데 그것이 그 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괘씸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무리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어찌 우리들의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비난의 기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무디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 기사 보셨어요? 이 기사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거 인격 살인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기자들이 나를 참 모르는구먼 하면서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네.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만하면 잘 써줬지 뭐. 나는 이 기사의 내용보다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지.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죠.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에 교만하면 멸망이 오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그리고 에돔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에돔을 멸망시키고 너희는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인데 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야곱의 후예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죠.
둘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또 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형제 나라 관계였어요. 그런데도 이 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세 나라가 때로는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싸우기도 했잖아요.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도 또 막 서로 싸우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서로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어버린 거예요. 유다와 에돔의 관계는 형제 민족,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방관했습니다. 형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 뭐라도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형제 관계로, 물론 사이는 늘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도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 그래도 좀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방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악행을 저질렀고요.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당하니까 바벨론 군과 함께 들어와서 노략질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은 우리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도 물론 굉장히 끔찍하게 굉장히 그들도 싫고 밉지만 에돔을 생각하면 더 미운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멸망당할 때에 방관을 넘어서 오히려 동조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노략질하는 그 일을 행했으니 얼마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고 한탄할 노릇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도 밉지만 에돔은 더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그 에돔은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들은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기 위해서 어떤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이 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기원전 5세기경에 아라비아 유목 민족인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이 페트라 유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붉은 이 암석 이 가운데 큰 도시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나바테아인들입니다. 그곳을 이제 페트라 유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르단 서쪽에 그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요새와 같은 곳에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묻혀 있었죠. 사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묻혀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그런 그 상인들이 이제 뭐 바람도 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흔적이 좀 드러났나 봐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고고학계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정말 이 붉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위 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아주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물도 이제 어디선가부터 물도 다 끌어오고, 뭐 이 상하수도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런 아주 그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아바테아인들입니다. 에돔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훗날 이 유대 민족으로 편입이 되죠. 형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편입이 돼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두메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헤롯이 이두메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에 편입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했죠.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세일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이 남미 쪽에도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이 해발 한 3,000m 가까이 되는 곳에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놓았거든요. 마야 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잉카 문명인지 마야 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산속의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지금 이 에돔 족속도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싫어하셔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행한 것, 내 형제 야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 관계 속에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악을 했는가?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았을 때 이들도 함께 들어와서 노략질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포악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형제 민족의 물건을 약탈했고, 또 14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패망 때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파렴치한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이 에돔은요, 오늘날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교만하고,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땅 아래 떨어진 영적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저주받아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에돔은 바로 그러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포악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을 향하여 너희들의 그 교만으로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의 그 포악함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성산 예루살렘에서 축배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만국인이 그들 앞에서 축배의 잔을 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많은 부분은 악한 마귀의 영향이죠.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악한 마귀의 계략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의 몸이 약해지고 또 없던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음으로 급격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의 이 문제는 사단이 그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죄악 때문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의 질병의 이 배후에서 역사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단은 내가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대신 내가 너희들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가 올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미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곳에는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질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 치유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질병이 없는 곳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다 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참 신비하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훼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실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사단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노력, 땀 흘림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눕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시온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돔, 사탄으로 상징되는 에돔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시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